대강절 기간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우리 옆사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은혜 받고 잘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세상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너무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그리고 서로 다 자기가 생각한 바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확신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가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또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어떻게 행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셋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범사에 매사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의 뜻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째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는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란 누구를 가리킬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30절에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지혜 없는 자가 아닌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은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다 지혜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시작 그리고 끝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점쟁이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우리 자신은 물론 이 세상의 영원한 미래까지도 알고 있는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 없는 자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가끔 지혜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은 전혀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특별히 어리석은 이들이 아니었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혜 없는 자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답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같이 행동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자세히 주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 행동을 섬세하고
그리고 주의 깊게 점검하고 관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행동과 몸가짐이라도 성도는, 예수님을 받는 지혜자는 그것이 깊은 관찰과 검증 그리고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가? 과연 교회에 미칠 부정적인 파장은 없는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결과를 낳을 것인가? 라는 것이 충분히 고려되고 검증된 후에 나와야지 그것이 지혜자의 행동이요, 성도의 행동이요, 말이요, 몸가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충분한 생각의 과정을 거쳐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그것이 내 행동에 앞서서 늘 습관처럼 굳어져 있습니까? 우리들이요, 정말로 지혜자로서, 성도로서 신분에 맞게 행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를 알려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 열매가 어떠한가, 그 행동이 어떠한가,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항상 이런 것을 살펴서 지혜 있게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의 삶 둘째는요, 세월을 아끼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월은 시간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기록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월은 우리가 말하는 시간과는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고요. 여기에서 세월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라고 세월을 아끼라 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나 자신에게 주신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 기회를 잘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악한 시대, 혼란한 시대, 답이 없는 시대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빛을 발해야 하고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그 자리가 어디이든 어디를 가든 우리가 빛이, 소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루하루 사는 게 이렇게 힘든지, 또는 세월은 그냥 살다 보면 시간은 흐른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이러한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나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세상을 단순히 그냥 산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 시간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시간으로 계산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산 세월을 회개해야 할 때가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에 우리는 자연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관심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세월을, 우리의 시간을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고 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가치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렇게 세월을 지낼 때 그 인생이 진짜 인생이요, 성도로서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서 회개될 때에 인정될 만한 세월을 사는, 세월을 아끼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 셋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기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표준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이 행한 대로 살기를 갈망하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자연히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잠깐 스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깐 멈추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며 행동한다면 우리 성도의 삶에는 좀 더 실수가 적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방향대로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의 인생에서 복잡한 일을 만나게 되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혜와 지도와 간구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묵상할 때 성령의 지도만 오는 것이 아니고 가끔은 마귀의 유혹이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는 말이 들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언제든지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성경의 교훈에 맞는가, 항상 그 표준에 의해서 시험해보고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지도, 이 세 가지 표준을 항상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기억합시다. 성도로서 첫째 자세,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기억하십시오. 또한 둘째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빛을 발해서 선행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항상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분별하여 그 뜻을 이해해서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